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사무엘상은 전환의 책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정시대가 열리는 그 거대한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우뚝 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 거센 변화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가서 역사의 새벽을 연 사람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뚝 섰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잘못 나가서 타락하자 이번에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차기 왕으로 세운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경랑의 시대를 한복판에 나가면서 어떻게 새 역사의 새벽을 만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의 어떤 집안 배경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은 현대사 지금의 역사를 BC와 AC로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죠. 이 도도한 흐름은 누구도 거슬 수 없는 시대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 앞에 수많은 이들이 현재 고통겪고 난파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변화의 한복판에서 필요되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그 한복판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떻게 그러한 힘을,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사건은 바로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한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의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우리 식구도 얼마 안 되는데 뭐였습니까? 결혼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학교 들어가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을 시작한 거였습니까? 아니면 한국을 떠나서 이 땅 수라바야에 도착한 거였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사무엘의 터닝 포인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이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십시다. 1절 보시면은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절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시대적인 영적 분위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여러분 여기서 왜 아이가 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당시 사무엘 나이가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다닐 나이 한 12살? 그래서 유명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당시 사무엘이 12살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아이는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무엘하고 상대적으로 늙은 엘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강조하면서 늙은 엘리는 점점 떨어지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린 사무엘이 영적인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을 위해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말씀과 이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의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의 분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 사이에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마디로 영적으로 뭐예요? 하늘이 닫힌 겁니다. 닫힌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늘이 닫히는 것만큼 비극은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한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어요.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막 졸려. 딴 생각해. 때로는 그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이게 도무지 들어오지 않고 튕겨버리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되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참 이게 힘들어요. 뭐가 시험 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 않는 것이 시험이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성도의 비극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그랬어요.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그 시대가 뭡니까? 사사시대, 영적으로 오던 시대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귀하다는 말씀 말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를 볼 것 같으면 이거는 비싸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문자 그대로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지 않는 시대이면서 동시에 비싸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상업 용어입니다. 말씀이 비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상업화된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 마음대로 찔렸다가 먹었거든요. 예배 순서 다 옥마로 집어넣고 자기 먹고 싶은 거 먼저 찔렸다가 먹는, 결국 제사와 말씀이 뭡니까? 자기 사적인 욕망의 수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욕망의 사유화의 도구가 됐기 때문에 뭐예요? 희귀하다는 말은 뭐예요? 비싸다는 말로다가 그래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목자의 심정으로다가 정말 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사역이 들어가면 그 말씀 사역이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 이게 그 시대의 영적 분위기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요. 여기 보면은 그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도 문자 그대로 치면 그야말로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뜻은 뭐냐면요. 이게 뭔가가 지금 스스로 돌파해 나가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뉘앙스를 풍기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이상이 이 땅에 오고 들려지고 보여지길 원하는데 무언가에 박혀서 그것이 제대로 돌파하지 못하는 정체된 같은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뭘 암시하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뭐냐? 그 시대에 왜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영적으로 바닥을 찍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요. 이상을 보여주는데 무언가 그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로막아요? 무엇이 가로막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와 그리고 엘리가 보여주는 모습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소통을 해줘야 할 제사장들이 그걸 막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제사장 그룹이 영적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오히려 어둠을 더하는 재구시를 하지 못한다는데 그 영적 어둠의 원인이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요새 설교 준비하기가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은 오늘의 시대하고도 오늘 우리 교회하고도 한국 교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고 꼭 코로나 팬데믹 때문만이 아니고 부인할 수 없는 건 바로 뭐냐? 오늘 사역자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어서 정말 소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거기에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설교 중에요. 무겁더라고요. 그런 성경은 말입니다.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까? 심판이요.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지금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순으로다가 뭐요? 손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 특권이 있는 만큼 뭐예요? 책임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저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심판.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요. 저 같은 목사나 사역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다른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전도지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돼요. 베드로 전서 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린 그러하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싶은 것을 우리 본문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이나 흠리나 비누아스나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탈된 게 아니었거든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두운 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에부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의 신앙 고백, 과거의 헌신, 과거의 열심으로 섬긴 거, 그게 오늘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만들어가는 말씀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은 영원한 형제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무리 헌신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 받고요, 아무리 금식을 하고 난리를 쳤어도 지금 그 믿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거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왜? 믿음은 항상 지금 형제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형제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2절 보시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육신의 눈이 지금 시력이 약해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여기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식약을 말했다가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을 말했다가 말했어요. 눈이 어둡다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그가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시력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누웠다는 말은 현재 이것이 반복적인 것을 설명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엘리가 자기 사택이죠. 자기 처소에 늘 거기서 누워 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어요. 자,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장소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엘리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전에서 자고 어린 사무엘이 바깥에 사는 게 정상일 것 같아요. 전 안에 잔다는 건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 와서 철회합니까? 왜 교회 와서 잠자르신 분들 왜냐면요, 내가 기도하다가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요,
우리가 기독교가 왜 구체적으로 삽니까? 왜 숙소한다고 왔을 때 하나님, 내가 이 밤에 하나님 내 꿈속에서도 날 만나달라는 뜨거운 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거기 와서 자야 돼요? 대제사장이죠. 왜?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어요. 절망적으로 어두워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말 앞길에 어두운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더구나 자식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예고받은 처지예요. 지금 발 뻗고 잘 계제가 아니에요. 왜? 지금 황급하게 심판이 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발 뻗고서 잡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주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에 엘리는 발 뻗고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점점 어려워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하나 희망적인 게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자, 우리 함께 3장 같이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희망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뭐요? 아직 꺼지지 않은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아직이란 말입니다. 원래 등불은요, 저녁에 불을 피워서 새벽에 밝아올 때 끄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아무도 새벽 시간 같아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 아예 꺼졌으면 희망이 없는데 캄캄한데 무슨 말이야?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았다. 아직이란 말을 강조한 것은 왜 그러냐? 어둡고 절망적이지만 아직은 뭐요? 희망이 있어요. 아직은 다 죽었어요. 아직은 비상문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전동화 같은 나라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많이 어렵죠. 말씀을 안 하셔도 참 많이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관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특별히 엄청난 이 사회적 혼란과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뿌리째 흔들고 있거든요. 제가 유튜브에 오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요, 한국의 교회가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폐쇄됐다는 것도 나오도록 있더라고요. 코로나하고 정치적인 같이 엇갈려갖고 지금 신박한 많은 분들이 지금 자영업하는 분들도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완전 불이 꺼진 듯한, 어둠을 완전히 장악한 듯한 그런 시간이 있어요. 사업이나 직장과 일이 정말로 천기를 낭떠러지기 서 있는, 정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두십니까 하면서 그럴 분들도 많이 계셔요. 정말 많아요. 근데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마지막 긍휼을 붙들고 있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빛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자다가 소리가 벌떡 일어나갖고 엘리가 자는 데 가서 부르셨습니까? 물어요.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그러기를 3번을 해요. 이 정도 되면 엘리가 알아들어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3번째 갔어요. 지금 하나님이 얘를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제서야 알려져요. 드디어 4번째 하나님이 부르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이 주여 뭐요? 내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4번째야 비로소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어진 그거는 놀랍게도 자기가 섬기는 엘리 집안의 몰락이었습니다. 가슴 떨리는 일인데 결국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사건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려서 아니에요. 젊어서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모세는 그 나이 80세. 나이가 많고 젊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이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경력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BCAC가 아니고 BCAD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첫째는 음성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사 꼭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은, 다니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총리였어요. 행정가였어요. 근데 그에게 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다가오는 7년 흉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시대 변화 앞에 능동적으로 헤쳐나가서 역사의 새벽을 만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 그런 말씀했어요. 미리 행할 일을 자기 종들한테 알리고 나서야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을 가지고 현실의 파고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예레미야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근데 엘리가 홈리아 비느사스가 못 듣고 안 들었고 듣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갖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른 것이고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를 그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 원하고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성경 말씀 읽다 보면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말씀 툭 읽다 보면 말씀이 어느 날 툭 튀어나와갖고 내 영혼을 흔드는, 정말 내 영혼을 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말씀 음성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전혀 뜻밖의 어떤 희한한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그야말로 신박한 그런 게 떠오르고 뭔가 이렇게 계시처럼 다가오는 습관이 있거든요. 들려주신 거죠. 그럼 기도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물론 내 욕구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지만 궁극적인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요,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은 뭐예요? 마치 저 말씀이
꼭 나 들으라고 집어서 이 시간 말씀하신 것 좀 들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경험해 보셨어요? 다 나가요. 또 딴 생각하기도 하고요. 몸은 여기서 마음은 막 어디 가서 헤맬 때도 많아요. 솔직히. 어느 한순간 말씀이요.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와요. 꼭 집어갖고 저건 꼭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영혼에 불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걸 뇌마라고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오늘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아야 돼. 믿음을 받으면 돼. 아멘 받으면 그것이 내게 됩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을 통해서 내게 문득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네팔에 가서 아부작교 그 네팔 교육자들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겠다고 어느 한순간에요. 불쑥 그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내 남은 생에는 남의 나라 하늘 아래 있을 거라고 하는 한 생뚱맞게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아무 뭐 전이에 뭐도 없어요. 집에 와서 그 얘기했더니 다 웃었어요. 에휴, 그 나이면 어딜 나가. 남들 나갔다가 필도 나갔다가 돌아올 나이에 무슨 나가겠다고. 솔직히 아내도 그거 안 믿었어요. 애들도 그거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뒀어요. 근데 저도 그게 마음 먹고 그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불쑥 들어온 거예요, 불쑥. 근데 제가 지금 나이 59에 나와갖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떨지 못해. 그게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모습 보면은 참 그것도 일종의 그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저렇게 주님은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여러 가지 채널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거는요, 한 번도 그냥 흘러보려는 거 아니고요. 그게 내 마음속에 머물러요. 내 영혼을 건드려요. 자꾸만 그게 떠나질 않아요. 자꾸 나를 붙들어요. 그거 고민하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과연 주의 뜻일까? 그러면서 그의 주의 뜻이면 더욱더 생생해지면서 거기 우리가 붙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요.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왜 말씀을 못 듣습니까? 분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요. 그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안 들어요. 엉뚱하게 딴 거겠지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 억지로 안 하셔요.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 뭡니까? 밖에 우리 몸을 두드리셔요. 문을 열고 열어주면 주님은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해요. 성경은요. 그래서 주님 그 그림 보셨죠? 문고리 없는 밖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모습 그 성화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밖 안에서 응답 안 한다고 문 때려 부수고 억지로 들어가서 나랑 교제하자, 나랑 말하자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왜?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자꾸 거부하고 안 듣고 하면요. 성경께서 결국 탄식하시면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거친 변화의 경랑 속에서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역사의 새벽을 만든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사역자가 아닙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는 하늘의 비전을 갖기 때문에,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모든 변화를 능동적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야 될 때, 그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새 일을 오늘도 이루시고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냐? 음성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전을 이루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는 광야가 길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면서 기이한 주의 은혜가 임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격동의 시절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바람이 미친 광풍처럼 다가와서 우리의 근거지를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쓸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깊이 뿌리 박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